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개혁회 정도 아니고 개혁이었네요. 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옷깃을 이렇게 여며도 막 파고드는 이 추위가 상당히 매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는 이른 아침에는 이제 GM 그 부품 물류센터 거기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또 마치자마자 대전시청 북문에서 있는 보문사 난개발 반대 고함기도회, 그리고 그거 끝나면서 바로 또 1시간 정도 피켓팅을 하느라고 밖에 이렇게 종일 서 있었더니 막 뼈마디가 이렇게 아플 정도로 많이 추웠습니다. 세종의 GM 부품 물류센터에서 지난 연말에 1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전원이 다 해고를 당했는데,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껏 모아주신 그 100만 원의 기금을 함께 또 전달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규직 라인에서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체불 임금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조합을 만들었는데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임금도 불평등하게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체불 임금들이 계속 쌓여 있었고, 그리고 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일터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마 사측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들의 눈에는 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 부품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쓰고 버리기 쉬운 부품 혹은 금방 처리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신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니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좀 해달라.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사람 대우를 해달라. 근데 10년, 20년을 일했는데 월급이 거의 인상되지 않는 이런 현실 때문에 너무 화가 많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그런 외침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지지만 이 사회가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가 또 다가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대전과 충남 행정구역 통합 문제로 계속해서 뉴스도 나오고 거리마다 현수막이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셈법과 공방이 오고 가는 그런 소란 속에서 정작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묻히는 것은 아닐까. 또 최근 들어서는 또 대한민국의 주식 열풍이 엄청나게 뜨겁죠.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서 5,100, 5,200을 향해서 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또 1,000을 넘어서 또 정부가 3,000 코스닥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게 그 자체가 뭐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것은 빚까지 내면서 투자하는 일명 빚투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또 곳곳에서 혹은 막 유튜브에서 1년 만에 10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주식으로 큰 돈을 번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신앙 간증처럼 퍼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대박이 났다고 했을 때 또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자랑이 되고 수익률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많이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정도의 수익을 내도 그것으로 또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투자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들,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투자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하청으로만 보는 기업의 시선, 사람보다는 표 계산이 먼저인 정치의 시선, 이웃의 형편보다 나의 수익률에만 몰두하는 또 우리의 또 욕망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 바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부품으로 혹은 그냥 한번 쓰다가 버릴 그러나 처리할 그런 비용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에도 그러한 시선이 등장하죠. 한 바리새인의 화려한 식탁이 있습니다. 그곳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하죠. 세상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냉랭한 시선으로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리고 차가운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다시 5장으로 또 우리의 시계를 거꾸로 한번 돌려보면 5장에는 또 다른 식탁이 있었습니다.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예수님과 그리고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 식탁.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잔치를 보면서 비난했고 그 더러운 자리에 섞이기를 거부하며 그 집 밖에서 그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그러면서 스스로의 담을 쌓았던 그 잔치. 근데 오늘 7장에 있는 시몬의 식탁은 전혀 다른 식탁이었습니다. 두 식탁 모두 똑같이 예수님이 앉아 계셨죠.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을 초대한 식사 자리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정반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5장의 레위의 잔치에도 계셨고 7장의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도 계셨지만,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이 두 자리에 다 계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리이냐 아니냐, 혹은 예수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자리이냐 아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레위의 잔치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밥을 먹고 춤추는 열린 잔치 자리였다면, 시몬의 식탁은 철저히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이 자리는 자기들만 있었을 때는 아마 화기애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부류, 동료.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손님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환영의 입맞춤도, 머리에 바를 감람유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시몬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어쩌면 예수가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 검증하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몬과 바리새인들은 팔짱을 끼고 예수가 과연 율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자신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인지, 같은 것을 지향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갑자기 그 분위기를 깨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성경은 죄인인 한 여자, 그 동네에 사는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잔치, 그 식탁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적인 이 공간적인 혹은 분위기적인 대비를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 그리고 헬라의 전통에 따르면 남성들끼리만 식탁을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식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몬과 바리새인은 그 식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의도했던 안 했던 자신들의 의로움, 세상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뽐내면서 서로가 율법에 대해서 혹은 이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나라의 주인공 혹은 자신들의 공동체의 주인공,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자신들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주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이 있던 자리가 어디였죠? 38절을 보면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잔치 자리였으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문을 열어놓았을 것이고 그 자리에 용기를 내어서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중심이 된 그 식탁의 한복판에 그녀가 다가갈 수 없었고,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등 뒤, 그것도 발 곁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식탁을 둘러싼 주인공 남성들 중에서 그래도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실 분이 예수님이라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등 뒤 발 곁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가 과연 진정한 예언자일까? 탁월한 랍비가 맞을까라고 평가하고 있었을 때, 여인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장 낮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치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군가의 발은 가장 낮은 곳이죠. 고대 근동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하임이가 자기가 손가락하고 발가락에 이제 자꾸 허물이 벗겨지니까 저한테 손을 보여주고 발을 보여주면서 자세히 보라고 발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의 발에서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에서 향기가 난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걸 제 코에다가 더 뒤에 밀더라고요. 발은 그런 거예요. 그냥 더럽고 냄새 나는 것, 먼지와 오물로 뒤덮인 불결한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일은 가장 비천한 종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누가는 그의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번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는 군대 귀신 들려서 옷을 벗고 무덤 사이를 헤매던 광인, 미친 사람이 나오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했어요. 광기와 혼돈을 얼룩졌던 그의 삶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 때 비로소 평온을 찾고 그리고 질서를 찾아간 것이죠. 8장 후반부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회당장 야이로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어린 딸 앞에서는 그 지위가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권위의식을 내던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신의 집으로 좀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낮은 발 아래로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10장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분주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달리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랍비의 발치, 발 곁에 앉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한데 또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발치, 주님의 발치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뜻을 듣고 그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7장 본문으로 돌아오면 식탁에는 의인이라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아래에 예수님의 등 뒤에는 죄인이라 낙인 찍힌 여인이 이제 엎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등한 눈높이에서 같이 대화하며 식사를 하려 했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서 발치에서 부끄러움을 안고 그러나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등 뒤 발 곁에 섰다가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식탁의 분위기를 망치는 불청객이었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것을 더럽히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더 가까이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식탁은 율법의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여인이 서 있는 예수님의 그 발치, 그곳에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럽다고 씻지도 못했던 그 발 곁에 서서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은혜의 숨소리, 심장소리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울기 시작하죠.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카락이죠. 당시에 1세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공적 장소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머리는 남성이고 남편이죠. 그리고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머리를 항상 잘 정돈하고 정숙하게 지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이 여인이 그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는 이 장면들을 마치 에로틱한 분위기로 해석하려는 그런 학자들도 있죠.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에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러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시의 노예가 주인의 발을 닦을 때 기본적으로 노예는 수건을 준비했고 그리고는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건을 갖추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어쩌면 영광을 상징하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죠. 잘못했다는 뜻으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문맥을 살펴보면 47절에서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 표현에 따라서 이 여인은 사랑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을 그냥 받아주시는 그분이 자신 앞에 서 앉아 계신 것을 보고 그냥 그 자체로 감사했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미 임한 구원과 용서에 압도되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7장 전반부 지난주에 오세준 목사님이 백부장과 그리고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설교로 하셨죠. 백부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혹은 자기 민족이 지배하는 유대 민족,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 자신의 종이 병들었을 때에도 그를 그냥 버리지 않고 부품처럼 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왜?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 자신의 계급, 신분 이런 것들을 초월하게 하는 그 힘이 사랑에서 나왔던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것도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글씨를 새겨놓았을 때 격리된 존재였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 여인이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지방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가 쳐놓은 금기를 넘어서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이웃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무례함과 상식을 파괴하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의 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율법의 엄격한 시선을 다 뜯어내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사랑이 그를 용기를 발휘하게 하는 힘을 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했던 일이 뭐냐면 엎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그냥 자기가 엎드림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만선의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러한 어떤 고백.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잔치 자리에서 시몬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있었을 때 여인은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죄인으로 살기보다는 당당하게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가장 존경하는 존재 앞에서 엎드려 입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했고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분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우월의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의식 자체가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죄인이지만 너보다 나은 죄인이야. 이런 생각들 하는 거죠. 나는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지만 너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더 탁월한 죄인이야. 이 말은 좀 뭔가 이상하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이런 마음으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는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예배의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탈바꿈하겠죠.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시선이 이 여인은 여인이 아니에요. 죄인일 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분류한 부정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피해야 할 그러한 어떤 사물, 부품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차가운 잣대만 번뜩일 뿐, 사람을 향한 따스한 온도,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이 대목에서 아주 누가가 의도적으로 장치 하나를 숨겨놓는데 그게 바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부르시죠. 시몬아. 여인은 시몬과 바리새인에게는 죄인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고 시몬이었던 거예요. 이름이 있었던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이름을 가진 자, 그러니까 유명한 자인 거예요. 이름이 있는 자. 그러니까 시몬과 같은 사람들은 유명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남자였고 더더군다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시대, 조선시대나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그랬어요. 엄마들은 다 뭘로 불렀어요? 금산댁. 동네 아줌마들이 다 그렇게 불렀어요. 금산댁. 저희 큰어머니가 다 금산 출신이라서 다 그렇게 불렀죠. 아니면 누구누구 엄마. 항상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불렀죠. 이름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철저하게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저 죄인인 한 여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 영어로 the things that are not, 존재하지 않는 것들, 물건이죠, 물건. 존재는 하는데 아무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여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시몬에게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너 이름 있지 않느냐? 너 바리새인이지 않느냐? 너 유대인이지 않느냐? 너 남자이지 않느냐? 근데 너는 이름을 듣기를 원하는데 왜 저 여인은 너희들에게는 죄인일 따름이냐?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이 죄인을 보느냐가 아니고 이 여자를 보느냐? 영어로 Do you see this woman? 이 여인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도 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공관복음서에서 딸아라는 표현이 각 한 번씩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누구냐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회복이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딸아 그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13장에는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허리가 구부러져 있던, 그래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셨어요. 회당에서. 그러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어요. 죄인 혹은 귀신 들린 자, 이게 아니고 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시몬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 아니면 죄인. 그 사이에 뭐가 없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랑의 시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여인은 회복해야 할 아픈 딸인 거예요. 그러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은 호스트의 가장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시몬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시한 거죠. 존경심이 하나도 없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집도 아닌데,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그저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그 발을 가까이 들여다보니 발을 씻지 못한 거죠. 왜 울었을까? 이 순간에 어쩌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홀대받고 있구나, 이 사실들을 직감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순간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되면서 울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을 쏟고 그리고는 향유를 붓고 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씻어준 것이죠. 이 본문 바로 앞에는 감옥에 갇혀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다시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그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라고 했어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귀 먹은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죄인이었고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초대받았다고요. 그러자 그분이 우리가 혹은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구나라는 사실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50절 말씀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우리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47절에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사랑과 용서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았는데 용서와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등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1등급 사랑과 2등급 사랑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녀를 돌려보냈을 때에는 내 사랑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누가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 믿음이 사실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여인의 구원은 그녀가 값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회적 비난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진짜 믿음이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바로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선언했어요. 당시에 나병은, 악성 피부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잖아요.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고 가족과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사회적 질병이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종교적 질병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깨끗하게 되어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를 자유케 하신 거라고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사람아인 거예요. 헬라어로는 안스로페. 무슨 뜻이죠?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사람아, 마치 처음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아담아라고 부르시는 거죠. 사람아. 사람들은 그를 움직이지 못하는 불구자, 죄 때문에 생긴 치르는 그러한 어떤 죄인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망가진 육체에 넘어와 있는 존귀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안스로페, 안스로포스로 본 거예요. 죄인아,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용서한다, 이게 아니고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다, 형상이다.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여자가 죄인인데 그가 참된 예언자라면 죄인임을 알았을 텐데 라고 수군거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여인아,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라고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시몬의 차가운 식탁과 예수님의 따뜻한 발치 사이를 오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탐욕과 혐오, 무관심으로 얼어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GM 부품 물류센터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잘려나간 하청 부품으로 회사는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주식시장의 광풍 속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들을 무능력한 패배자로 누군가가 낙인 찍을 때 예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해고된 노동자의 거친 손에서 우리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실패하여 낙심한 이웃의 한숨 속에서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500데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